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기보다 심판의 말씀이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라기보다 징계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말씀은 제가 원고를 작성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 조나단 에드워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계세요. 백금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백금산 목사님이 이제 부흥과 개혁사라는 출판사를 만드시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출판하는 것을 굉장히 큰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향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수많은 기독교 인물의 산맥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오른 최고봉 에베레스트와 같은 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제 청교도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청교도가 유럽으로부터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이주해서 새로운 땅, 새로운 기회, 종교의 자유,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자유를 희망해서 그 바다를 건넜어요. 바다를 건널 때 내가 죽어도 좋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기회의 땅 가운데 가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바다를 건너갔거든요. 그런데 그 바다를 그러고 나서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세대가 점점 지날수록 아버지의 신앙보다 더 옅은 신앙을 후손들이 갖게 되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이 형식적인 청교도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거룩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신학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펼쳐나갔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영국으로부터 온 한 사람과 만나면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견인하는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741년 7월 8일 앤필드라는 마을에 가서 앤필드의 한 마을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개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는 때가 되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지리라, 이 제목이 붙어 있고, 그거보다 원래 제목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유명한 제목은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형식화되면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그런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는 데서 너무 멀리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신자이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신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섞여 있는 그 회중을 향해서 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는 그들을 죄인으로 상정하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로 상정하고 행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말들을 여러분을 이제 죄인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죄인이라고 상정하는 말들을 죄인으로 따로 이렇게 번역해서 넣어서 제가 원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번역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설교니까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만큼 말솜씨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새겨서 들으세요. 이 말씀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저런 설교를 했는데도 부흥의 불이 붙었구나. 그게 제 탓이지 조나단 에드워드 탓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달아 아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본문에 걸맞게 선택한 제목은 때가 되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형벌과 멸망에 관한 것으로 이 말씀은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멸망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미끄러운 곳에 서 있거나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멸망을 암시하는 표현이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끄러지는 것으로 본문은 그들의 받을 심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8절에도 동일하게 이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신대요. 그리고 파멸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갑작스럽지만 예상하지 못한 파멸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계획하고 넘어지는 자는 없기 때문에 항상 예상하지 못한 파멸에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미끄러운 곳을 걸을 때는 그는 매 순간 넘어질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순간 서 있을 수 있을지 혹은 넘어질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넘어질 거예요. 경고의 순간 없이, 예고 없이 단번에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는 실족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넘어지기보다는 스스로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끄러운 땅에 서 있거나 걷는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의 위해도 필요 없이 자기 몸무게만으로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죄인이, 악인이 미끄러운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은 이유, 지금 당장 넘어지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가 오게 되면, 그 정한 때가 오게 되면 그의 발이 반드시 미끄러지게 될 것입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지되 아주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한 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악한 사람을 지옥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지옥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지옥에서 집어 던지는 데에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힘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집어 던지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는 인간의 손은 결코 저항할 만큼 강한 힘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는 최강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적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세력이나 권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되 아주 쉽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은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을 사용하셔서 언제든지 죄인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하지 않습니다. 대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품과 꼭 맞는 것입니다. 정의가 심판의 거침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지신 의는 죄인의 죄에 대한 형벌, 그 형벌을 큰 소리로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들은 지옥의 고통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매 순간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게 진노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미 그들을 공격해서 자기 것으로 움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사단의 소유이고
사단은 죄인들의 영혼을 자기 소유로 삼아 자기 통치의 권한 아래 두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영혼에는 지옥의 원리들이 군림하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순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지하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지하심, 막으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지옥 불길 속에 불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에서 건짐받을 길은 아예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본성에는 지옥의 고통을 위한 기초가 이미 다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단어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연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연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났는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죄인입니다. 이 자연인들이 자기 생명의 보존을 위해 아무리 신중히 행하고 조심한다 해도 단 한순간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안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성경을 보아도 나오는 얘기고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한다고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심한다고 다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취한 지혜들 속에도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즐비합니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피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한 법칙입니다. 모든 악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고행, 그리고 책략,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계속 거부하고 계속 악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단 한순간도 지옥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합니다. 지옥에 대해 들은 대부분의 죄인들,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은 지옥을 피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장담하고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믿고 의지하는 이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영생 약속을 하지도 않으셨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어떠한 구출이나 보존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영생과 죽음으로부터의 보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약속,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와 아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들, 은혜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모든 약속은 어디로 수렴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수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약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아멘하면, 예라고 하면 그것은 100%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 가운데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노하면 그는 영원한 운명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인으로서 지옥의 최후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악함은 인간을 납처럼 무겁게 만듭니다. 납 아시죠? 그 금속 납이요. 지옥을 향하여, 지옥 그 밑으로 향하여 잠기도록 하는 것, 그 납이 있으면 납이 물에 반드시 잠기는 것처럼 그 납과 같은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잠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대한 무게와 압력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악이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그 지옥을 떠나 자유롭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도 죄는 즉시 그 지옥으로 우리를 가라앉게 만듭니다. 무적행으로 급히 빠지게 할 것입니다. 죄인의 건강 상태, 주의력, 신중함, 지혜로운 최고의 계략, 모든 죄인이라 하도 의로움이 있잖아요. 그가 가진 모든 의로움을 다 동원해도 죄인을 지옥에서 끌어올리고 지옥으로부터 탈출시키는 데는 어떠한 효과도 영향력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관역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활이 이미 당겨졌습니다. 화살은 이미 활 시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 화살을 죄인의 심장을 향해 겨누고 있고 활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 활 시위를 놓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당장에 그 생명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약속도 의무사항도 네가 죽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거야 하시는 바도 없이 의무사항도 없이 경고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는 그 활 시위를 떠나서 죄인의 피를 적시게 머금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반드시 당장 기회 있을 때에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들이여, 당신들이 처한 무시무시한 위험을 생각하십시오. 지옥은 진노의 불이 가득한 풀무불이며 넓고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무적행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에 저주받은 많은 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죄인인 여러분을 향해서 강력하게 불타고 있습니다. 죄인은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으며 그 가느다란 실 주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불을 붙여 태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거미줄에 걸려있는 그 곤충처럼 먹이처럼 우리는 사방 그 거미줄과 같은 실이 우리에게 매달려 있고 사방 어디로부터도 어느 가닥으로부터도 불이 붙여 와서 우리를 태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면 어느 때라도 소멸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불이 붙어 태움받아 소멸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여러분이 어떤 중보자, 구원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붙잡을 어떤 것에 대해서 흥미도 없고 진노의 불길을 막을 어떤 방법,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실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소멸의 불을 당기시고 그리고 영원한 불길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의 활시위를 당기거나 우리에 매달려 있는 그 줄에 불을 당기시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지옥으로 달려 영원히 그곳에서 건진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깨어서 다가올 진노로부터 피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분명히 이 회중 위에도 죄인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감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돔으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서둘러 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불타지 않는 산으로, 그 산으로, 성산으로, 그리스도께로, 구원의 반석에게로 소멸되지 않도록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도 그 소멸의 불길 가운데 영원히 불타 고통하지 않도록 이끌어내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롯을 구하고자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나단 에드워드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활시위를 당기시면, 불을 붙이시면, 그 바닥이 무너져서 깨지도록 하시면 그 심장이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불에, 그 영원한 지옥불에 소멸될 수밖에 없고, 그 바닥을 깨뜨려서 지옥불 가운데 들어가 영원히 단 한순간도 그 불길로부터 나올 수 없는 처절한 운명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끄러운 길을 걸어가면, 그곳에 있으면 언제든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지옥불에 영원한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 전에 심각하게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 진지하게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결한 증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잃어버려진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